나를 튜닝하라 아름답고 강해진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18장 앞부분을 중심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비유를 하나 보여주죠. 주는 토기장이고 나는 진흙이다. 8장 1절부터 12절까지 내용입니다. 우리 모든 신앙과 행동의 출발점은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아는 것에서 신앙이 나오고 하나님이 누군가 이거 아는 것에서 우리의 행동이 다 나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니까 토기장이 집에 가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거기서 내가 말하겠다. 거기서 농노라 그러죠. 농노. 이게 포러스 휠이라 그러는데 이렇게 제 또래들은 알 건데 80년대 너무 옛날 얘기인가? 사랑과 영혼이라는 영화가 있었거든요. 그 데미 무어 뭐 나와서 뒤에서 백허그 하면서 이렇게 막 발로 돌리잖아요. 요즘에 기계로 돌리는데 이렇게 도자기 만드는 거. 모르면 말고. 그게 농노입니다. 농노. 이렇게 막 돌리는 거 있죠. 돌려서 도자기 만드는 거. 농노. 그러면서 지금 그걸 보여주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망가졌을 때 토기장이가 어떤 때는 그냥 딴 걸 만들기도 하고 또 아니면은 원하는 대로 이게 또 망가지면 또 새로 만들기도 하고 그러는 거 아니냐. 하나님은 주권을 갖고 있는 토기장이고 우리는 진흙에 불과하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는 대로 하는 거 아니냐. 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내용 한번 읽어봅시다. 2절부터 6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일어나 토기장이의 집으로 내려가라. 내가 거기에서 내 말을 내게 들려주리라 하시기로. 내가 토기장이의 집으로 내려가서 본즉 그가 농노로 일을 하는데 진흙으로 만든 그릇이 토기장이의 손에서 터짐에 그가 그것으로 자기 의견에 좋은 대로 다른 그릇을 만들더라. 그때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스라엘 족속아 이 토기장이가 하는 것 같이 내가 능히 너에게 행하지 못하겠느냐. 이스라엘 족속이 진흙이 토기장의 손에 있음 같이 너희가 내 손에 있느니라. 하나님의 주권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이게 되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이 있다. 의문이 많이 생기죠. 뭐 주님 어디 가라 그러면 왜 가라 그러지? 뭐 때문에 가라 그러지? 그리고 준비는 됐나? 그래서 이해 납득 공감이 안 되는데도 불구하고 명령하실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설명을 안 하세요. 그냥 가라 그런다고요. 창세기 12장 1절의 말씀을 히브리서 11장 8절에는 이렇게 해석하죠. 나아갈새 말씀 듣고 나아갈새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그러니까 어디로 가는지 알지도 못하면서 아브라함은 순종하면서 갔다라는 것입니다. 그게 주권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하나님 백성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서 뭘 본 거죠? 태도를 본 거죠. 이해 납득 공감 전혀 안 됩니다. 근데 하나님이 가라 그러니까 가잖아요. 그 태도를 보는 거죠. 우리 직장에서 신입사원들 뭐 요즘에는 그런지 모르지만 신입사원이 들어오면은 그런 상관이 이런 명령 내릴 수 있죠. 야 가서 커피 사와. 돈도 안 줘요. 그럼 그때 여러 방법이 있겠죠. 뭐 어떤 사람은 돈 주세요 이런 사람이 있고, 그죠? 또 어떤 사람은 내가 뭐 커피 사오라고 여기 들어왔나? 뭐 이런 사람이 있겠고, 어떤 사람은 고민하겠죠. 왜 돈도 안 주고 커피를 사오라 그러지? 모르겠다. 하여튼 일단 내 돈으로 사고 보자라고 해서 자기 돈으로 커피를 사오는 경우가 있죠. 그때 대부분의 케이스는 상관이 아주 나쁜 사람도 있겠지만 시민사원들에게 처음에 그런 걸 시키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태도를 보겠다는 거예요. 태도를. 사실 그 한 가지 행동을 통해 가지고 몇 달 동안에 볼 수 있는 거를 한순간에 다 보게 되는 거죠. 하나님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창세기 22장에 이삭을 바치라. 그것도 뭐 진짜 바치라는 거였어요. 내용을 보니까 우리는 알고 있죠. 그죠? 전지적 작가 시점에서 보니까 우리는 다 알잖아요. 하나님 뭘 보는 거예요? 태도를 보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에게 잠깐만 이해 납득 공감 그러고 뛰는 거, 하나님 제일 싫어하는 태도예요. 내가 인간 수준인데 내가 이해 납득 공감해봐야 얼마나 알겠어요. 그건 아주 저급한 수준의 이해인데 그냥 높은 수준의 하나님의 수준의 이해를 하기 위해서는 이해가 아니죠. 순종이라고요. 그 순종하는 태도. 그게 토기장이 진흙. 그 메시지의 핵심이라는 것입니다. 제가 2년 전쯤에 옥고리론이라는 칼럼을 하나 썼던 적이 있던 것 같은데 거기서 제가 그때 읽었던 책이 계속모드라는 책이었어요. 계속모드라는 책을 읽어보니까 어떤 사람은 실패해요. 자꾸만 좌절하고 중단되고 그 이유가 뭔가 그러니까 잠깐 사람들 눈 의식하고 자기 판단을 너무 의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못하는 거예요. 우리 인생 살다 보면은 이해 납득 공감되는 일만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해돼야만 행동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몇 가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모드가 되는 것과 반대말이 좌절 모드거든요. 그러니까 맨날 좌절만 하더라고요. 근데 계속 모드로 갈 수 있는 사람의 특징이 뭐냐면 거기 그렇게 정확히 표현돼 있지는 않지만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면서 일반 사회 같으면 사회적인 어떤 가치를 신뢰하면서
믿고 가는 거예요. 믿고. 그럴 때만 계속 할 수 있다. 계속 모드가 가능하다. 그런 얘기입니다. 우리 자신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누구다라고 자기를 규정하면 안 돼요. 하나님이 내가 누군지를 부르셨어요. 그 부르심이라 그러잖아요. 내가 나를 규정한다고 내가 되는 게 아니에요. 나는 뭐야? 난 뭐 될 거야? 그런 사람 보세요. 맨날 그 죽을 고생하다가 결국 아무것도 안 되지.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대로 사는 게 최고입니다. 그래서 옷걸이론이에요. 옷걸이에 명품 옷을 걸면 사람은 칭찬해 주죠. 옷걸이가 잘난 게 아니거든요. 하나님이 그걸 걸어줬기 때문에. 어떤 때는 뭐 그냥 좀 알려진 브랜드 옷 걸어줬다. 그럼 그 정도 수준이라고. 하나님이 그걸 걸어줬기 때문에. 옷걸이가 자랑할 게 뭐 있어요? 아니면 시장표 뭐 이런 거 갖다 걸어놨어요. 그럼 내가 초라한 게 아니에요. 주님이 그걸 걸어준 거라고. 그래서 우리 자신이 내가 뭐다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나는 하나님의 옷걸이다. 하나님이 어떤 옷을 걸어준다 할지라도 순종하겠습니다. 그리고 최고로 쓰임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비교의식이 있을 리가 없죠. 하나님이 때에 따라서요. 어떤 때는 이렇게 허름한 걸로 걸어줄 때도 있지만 어떤 때는 이렇게 좋은 걸 걸어줄 때도 있다고. 그건 내가 잘난 게 아니고 옷걸이론이니까요. 하나님이 걸어주시는 거다. 그것에 순종하는 종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비교의식 가질 필요 없어요. 왜 저 사람 저렇게 노래를 잘하나, 저 사람 뭐 저렇게 잘하나, 저 사람은 왜 이렇게 5개 국어를 하나. 그거 너무 부러워할 거 없다니까. 각각 부르심이 달라요. 제가 아는 어떤 형제도 뭐 중국어도 잘하고 외국어 잘해요. 그러나 그 형제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나에게 중국어를 안 주시는 거에 너무 감사를 드렸어. 그 형제 밥을 못 먹어요. 중국 사람이 얘기해도 중국말로 또 통역해 줘야 되고, 한국 사람이 얘기해도 통역해 줘야 되고, 나는 일부러 한국말 길게 해놓고 난 다음에 막 먹고, 그죠? 통역하는 사이에. 그러니까 비교할 게 하나도 없죠. 물론 편리하겠죠. 하나님께서 유능하게 쓰니까. 그렇지만 또 다른 걸로도 쓰임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옷걸이에요. 하나님께서 중국어라는 옷을 걸어놓으면 중국어 하는 옷걸이가 되는 거고, 영어라는 옷걸이를 걸면 영어가 되는 거고, 우리 직분도 마찬가지죠. 옷걸이는 주권은 하나님께 있다. 그래서 이걸 전제로 출발하는 하나님의 종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이제 17장으로 이제 넘어가서 우리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한다 그러고 주님은 토기장이고 우리는 진흙이다. 그러면 이제부터 한 가지 문제를 풀자는 거예요. 첫째는 죄 문제. 그 죄 문제는 내가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느냐? 없다라는 거예요. 주권은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 신약의 시점으로 보면 어떠죠? 주 보혈만이 나를 정결케 할 수 있습니다. 믿습니까? 나의 죄를 씻기는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간이 지난다고 이게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죄는 여기 다이아몬드, 금강석 끝 철필로 쓴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에겐 죄가 지워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죄는 시간이 지난다고 저절로 없어지는 거 아닙니다. 그리고 죄는 어디에 기록되냐면 그 자녀 속에 새겨진다는 거예요. 우리 자녀들이 죄 짓는 걸 보면서 그게 내 모습이에요, 내 모습. 우리의 행동을 보면서 자녀의 모습에 죄가 심겨지거든요. 저 이스라엘 백성들 보면 므낫세부터 죄를 범했잖아요. 자녀들의 행동 속에 그 죄가 새겨져 있어요. 내 안에 죄가 다이아몬드로 새기듯이 새겨져 있고 자녀들 속에 죄가 새겨져 있다. 지워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노략당하고 그래서 원수에게 끌려가서 종으로 타고 그게 이제 17장 3절 4절까지 내용이거든요. 이렇게 다 깨지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길은 무엇이냐? 하나님밖에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나아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씻는 길밖에 없다. 그걸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1절부터 4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유다의 죄는 금강석 끝 철필로 기록되되 그들의 마음판과 그들의 제단 뿔에 새겨졌거늘 그들의 자녀가 높은 언덕이 푸른 나무 곁에 있는 그 제단들과 아세라들을 생각하도다. 들에 있는 나의 산아 내 온 영토의 죄로 말미암아 내가 내 재산과 내 모든 보물과 산당들로 노력을 당하게 하리니 내가 내게 준 내 기업에서 내 손을 뗄 것이며 또 내가 너로 하여금 너희 알지 못하는 땅에서 내 원수를 섬기게 하리니 이는 너희가 내 노를 맹렬하게 하여 영원히 타는 불을 일으켰음이라. 그러니까 우리 속에 새겨진 죄, 자녀들 속에 새겨진 죄, 우상숭배하는 거 그대로 따라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노략당하고 원수에게 끌려가서 섬기게 하고 그래서 결국은 이런 징계가 임하는 이유가 뭐냐면 죄 문제가 해결이 안 되기 때문에. 죄 문제 해결은 오직 예수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죄가 뭡니까? 하나님이 주신 걸 받아들이지 않고 욕심 부리는 거예요. 욕심. 그러니까 자기 뜻대로 사는 게 그게 죄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샘플 하나 얘기하는데 17장 11절에 보니까 자고새라는 게 나와요. 자고새. 자고새는 이런 거랍니다. 뭐 사해 근처에 있는 새라 그러는데 얼마나 욕심이 많은지 자기 알만 품는 게 아니라 남의 알까지도 품어버린대요. 내 건 줄 알고. 우리도 그럴 수 있죠. 하나님이 내게 주신 걸 품으면은 내게 주신 열매를 거둘 수 있어요. 근데 내 것도 아닌 건 남의 거 품고 있으면은 자고새 같이 돼버린다는 거예요. 품는다고 네 거냐? 이게 부화되고 난 다음에
지 어머니한테 날아가 버린다는 거죠. 자고세요, 자고. 남의 알 품다가 내게 되는 게 아니에요. 다 날아가 버린다. 실제로 우리 그런 거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예를 들어 하나님 내게 주신 것도 아니에요. 근데 욕심 부려가지고 내가 다 지어놨어요. 근데 그 집 남이 살아, 딴 사람이 살아. 그런 거 많죠. 우리나라 유수의 빌딩들 한번 보십시오. 자기 거라고 막 무리수 둬가지고 지어놨더니 지금은 딴 사람이 주인이 돼 있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냥 우리 뭐 크리스찬들이 뭐 건물에 신경 쓰는 건 아니지만 그런 거죠. 남의 우물 억지로 내가 파버렸어. 내 거라고 주장했어요. 그랬더니 결국은 팔 때만 죽을 고생 다 한 거지 사용은 내가 안 하죠. 뭐 죽어버리든지 넘어가든지 딴 사람이 다 사용해버리고 자고세라는 거예요. 그래서 중년의 때 중년이라는 건 나이에 따라 각각 느낌이 다르겠지만 중년의 때 뭘 깨닫게 되는지 알아요? 아, 인생이 하나님 주신 걸 가지고 누려야 내 거지 아니면 다 날아가는구나. 자고세구나. 이거 깨닫게 돼요. 나중에 보세요. 하나님이 주신 것만 남아요. 하나님 주시지 않은 거는 자고서까지 다 날아가 버린다고. 이걸 깨달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주권을 인정하면서 죄 씻고 내 주인이 누구인지를 명확히 알고 주인이 명하신 것만 누리는 인생이 되라. 그 메시지입니다. 17장 1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불의로 치부하는 자는 자고새가 낳지 아니한 알을 품은 같아서 그의 중년에 그것이 떠나겠고 마침내 어리석은 자가 되리라. 우리는 이걸 알았으니까 중년에 절대 이렇게 하지 맙시다. 예. 여기서 중년이라는 것은 불교의 중이 아니고요. 예. 나이 아시죠? 중간 나이. 예. 그거라는 걸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우리가 깨끗이 씻기고 난 다음에 우리 마음의 주인이 하나님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17장 9절을 보면은 부패한 게 우리 마음이라 그랬죠. 9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리오마는. 마음이 더러워졌습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마음을 씻어야죠. 우리 모든 문제가 다 마음 문제예요. 마음 문제. 잠언 4장 23절 말씀 기억하죠?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마음 지키라고. 생명의 근원이 거기서 난다고. 마음에서 난다고. 그러니까 마음 잘 관리. 마음을 어떻게 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마음을 씻고 마음의 주인을 예수님으로 삼는 거죠. NIBC, not I but Christ. 이게 죄 문제 처리하고 죄 문제 처리는 죄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주인 바꿔야 돼요. 그죠? 그리스도가 내 마음의 주인 될 때 내 마음에서 죄가 씻겨지고 그리고 내 마음이 든든하게 주인 따라가는 마음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마음 붙들라고요. 우리 불교 같은 데 보면 마음 공부 이런 거 되게 많이 해요. 여러분 책 한번 서점 가봐요. 제가 뭐 어저께도 가봤더니 뭐 마음 공부 이런 책들 뭐 시리즈로 엄청 많더라고. 뭐 중고등학생의 마음 연구 뭐 무슨 공부하면서 스님 가운데 재미있는 이름도 있더라고. 마음 공부 용타 스님. 되게 용한가 봐. 그냥 스님 이름이 용타 스님. 그게 베스트셀러더라고. 용타 스님. 그다음 40살에 마음 공부를 시작했다. 뭐 이런 거 쭉 나오더라고. 그래서 제가 보니까 그래요. 이렇게 이방 종교들의 특징이 뭐냐면 이분들 진실하잖아요. 진실하게 뭘 연구를 해. 연구를 해봐야 뭘 깨닫느냐 하면은 그냥 정직하다 그거 하나 깨닫는 거예요. 정직하다. 그러니까 정말 여러분들이 욕심 다 버리고 수행을 열심히 하잖아요. 뭐 힌두교라든지 불교라든지 수행을 열심히 하면 뭘 보느냐 하면은 거짓말 안 하고 진짜 자기 마음을 봐. 그게 뭔지 알아요? 이 9절에 있는 마음 이거예요.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이 마음이라. 요거까지 깨닫는 거라고. 답이 없어요. 그럼 어떡할 거예요 그러면? 이거 씻는 방법이 뭐예요? 그럼 뭐라 그러죠? 뭐 억겁의 세월이 지나야 뭐 이런 거지 뭐. 해결이 없어요. 해결이. 근데 우리 해결이 있잖아요. 나의 죄를 씻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주보혈 날 정결케 한다고. 이게 다른 거죠. 그래서 성철 스님도 보세요. 결국은 정직하잖아요. 산은 산이요 물은 물이다. 이게 뭐 제자리라는 거 아니에요. 우리는 산을 산 아니라고 막 그러잖아. 근데 돌을 한 40년 닦으면요 산은 산이고 물은 물이고. 우리 마음이 뭐예요? 도 닦으면 이거 나오는 거야. 17장 9절.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이 우리 마음이다. 그 정직한 거죠. 문제 진단까지 한 거예요. 제대로 본 거라고. 마음 공부하면 내 마음이 더럽다는 거 보는 거예요. 그래서 어쩌겠다는 거예요. 해결책이 없잖아요. 해결책이. 그래서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 죄 문제, 마음의 문제는 오직 예수님밖에 없다는 거. 내가 주인 되면 우린 더러워집니다. 예수님이 나의 주인 되셔서 not I but Christ. 예수님이 내 안에 살게 만드시는 그런 인생을 사는 믿음의 종 되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하나님이 주권으로 다룬 문제가 죄 문제, 마음의 문제 다루고 두 번째는 힘의 문제, 힘. 우리가 어디서 힘을 얻느냐? 기도의 자리라는 거예요. 기도의 자리. 지금 예레미야는 다른 사람들 앞에 서기 이전에 먼저 하나님 앞에 기도의 자리에 먼저 섰다는 것입니다. 기도의 자리가 축복의 자리고 기도의 자리가 소망의 자리고 기도의 자리가 특권의 자리다. 그래서
우린 되게 부지런하잖아요. 뭐 여행도 열심히 가고 얼마나 부지런한지 모르겠어. 뭐 조금 전에 만났던 사람이 어디냐 그랬더니 부산이라고 그러고 정말 무지하게 열심히 살아요. 근데 성경은 그렇게 열심히 사는 것보다 더 우선하는 게 뭐냐? 기도의 자리에 앉으라. 이걸 먼저 얘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기도해. 그래야 진짜 힘이 생긴다는 거예요. 힘이. 17장 13절 14절 두 절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의 소망이신 여호와여, 무릇 주를 버리는 자는 다 수치를 당할 것이라. 무릇 여호와를 떠나는 자는 흙의 기록이 되오리니 이는 생수의 근원이신 여호와를 버림이니이다. 여호와여, 주는 나의 찬송이시오니 나를 고치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낫겠나이다. 나를 구원하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구원을 얻으리이다. 생수의 근원인 하나님께 나아가면 기도하는 거죠. 기도하면은 고쳐주소서라고 기도하면 고침받고, 구원하소서 그러면 구원받는다는 것입니다. 그게 무슨 얘기예요? 모든 삶의 문제 해결이 하나님 앞에 기도의 자리에서 이루어지는 것이고, 힘을 얻는 것도 하나님의 기도의 자리에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히브리서 4장 16절 보니까 우리가 긍휼하심을 받는 대로, 그러니까 은혜 받는 대로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해서 때를 따라 타이밍에 맞는 은혜가 있어요.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지어라. 은혜의 보좌가 어디입니까? 시은 좌라 그러죠. 하나님의 언약궤가 있으면 그 천사 둘이 이렇게 날개하고 있잖아요. 그 공간을 시은 자라 그래요. 그게 은혜의 보좌라고. 그러니까 하나님 만나 주시는 상징적인 장소예요. 임재의 장소.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그곳에서 우리가 힘을 얻는다. 힘을. 근데 그게 언약궤 뚜껑이잖아요. 뚜껑이 시은 자예요. 은혜의 자리. 그리고 그 뚜껑 밑에 뭐 있어요? 실제로는 뭐 만나도 있고 뭐 아론의 쌍난 지팡이도 있고 한데 그건 다 썩어서 없었을 거고, 마지막에 몇 세대가 지나고 난 다음에 언약궤 안에는 뭐밖에 없어요? 말씀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 길은 뭐예요?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가는 것은 말씀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말씀 앞에. 말씀 앞에 나아갈 때 성령께서 그 시은 자 가운데 임재하고 계시래요. 말씀과 성령 그거죠. 그때 우리가 힘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 그랬잖아요.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길이 뭐예요? 계획이라는 거잖아요. 그죠? 어떤 계획. 그래서 길 따라가면 아버지 길에 가는 거잖아요. 진리는 뭐예요? 조명, 빛이라 그랬죠. 보여주시는 거. 생명이 뭡니까? 그게 힘과 에너지라고요. 예수님 앞에 나아갈 때 진짜 힘과 에너지를 얻을 수 있다. 그게 기도의 자리예요.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라. 그것에서 힘과 에너지를 얻고 능히 승리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승리하는 하나님의 종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여러분들 뭐 우울해지고 낙심하고 좌절하지 마시고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가서 세임 얻는 믿음의 종 되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17장 18절에도 나오고, 그 다음에 그 18장에 가면은 그 뭐 20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보면 그게 저주시 비슷한 게 나오죠. 그 예레미야를 구덩이에 집어넣고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막 욕도 해두고 막 그래요. 저주도 하고. 근데 이 저주하는 게 이게 왜 중요하냐면 이런 거예요. 두 가지가 있다고. 일단 예레미야는 마음속에 정직함이 있어요. 하나님 앞에 마음을 정직하게 들고 나가요. 그죠? 산은 산이요 물은 물이요. 그건 당연히 여기까지 가는 거야. 내가 지금 열받고 있습니다. 근데 두 번째가 중요한 건데, 우리는 억울하면 어떻게 하죠? 내가 가서 패버리죠. 내 힘 가지고. 내가 심판해버리죠. 내가 보복해버리죠. 근데 예레미야는 억울함을 가지고 주님께 나갔다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이게 주권 얘기잖아요. 토기장의 진흙같이. 내가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심판주가 아니라는 거예요. 심판은 누가 해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판단은 누가 해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내가 할 일은 뭐죠? 법정에 나가서 나 억울합니다라고 토로하는 거예요. 그게 기도라. 이게 저주시라고만 생각하면 안 돼요. 내 마음을 토하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해결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 나가서 내 마음을 토하는 거예요. 하나님 어찌합니까? 어찌합니까? 그게 정직하게 나가니까 남들이 이렇게 들어보니까 이게 저주시같이 보이는 거지. 실제로 가가지고 저주하지는 않잖아요. 사람 넣고. 기도하잖아요. 기도. 하나님 앞에. 그죠? 나는 어찌합니까? 그러니까 내가 뭘 컨트롤하는 게 아니라 세상을 컨트롤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게 기도의 자리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는 거예요. 저는 신약에 오면 이런 생각을 가져요. 원수를 사랑하라. 이 쉬운 일이 아니죠. 원수를 사랑하는 거 해보면 쉽지 않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 쉬운 길을 보여주셨어요. 원수를 위해서 기도하라. 사랑보다 기도가 훨씬 쉬워요. 내가 원수가 많아가지고 해봤거든요. 사랑하는 건 쉽지 않은데 기도는 되더라고. 근데 기도를 막 하다 보니까 사랑까지 가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쉬운 길 알려주셨다는 것입니다. 원수를 위해서 기도하라. 여러분들 지금도 중보기도의 영역이 막 넓어지죠. 중보기도의 영역이 넓어진다는 건 뭐예요? 내 이익하고는 상관없다라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나중에 원수라는 말이 생소해 보여. 원수도 아니에요 사실은. 근데 옛날에 상태 안 좋을 때 원수라고 생각했던 사람조차도 내 기도의 대상이 되고 있어. 그러면 원수가 아니에요. 그다음 형제 자매지.
그러면 묘한 게 뭐냐면요, 내 수준이 달라져요. 내가 성장해지고 이상하게 내 문제가 사라져 버리고 그 속에 내 속에 뭐가 있었어요? 분노심과 낙심과 뭐 이런 게 있었잖아요. 근데 원수를 위해서 기도하는 순간에 원수가 잘 되는 게 아니라 내 속에서 평화가 임해요. 내 속에서 치유가 일어나요. 내 속에서 성령이 뜨겁게 역사를 해요.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힘 주시는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그거 잊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우리도 정직하게 토해낼 줄 아는 우리 하나님의 거룩한 종 되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나오는 얘기는 뭐냐면 이제 안식일을 지키라 하는 것이 17장 19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나오는데, 안식일을 지키라, 이거 뭐 예배 드리라 그 얘기하고 똑같은 거죠. 안식일을 지키지 못했기 때문에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다 깨졌어요. 의가 다 깨져 버렸어요. 그러니까 관계 회복의 길이 뭐예요? 안식일 지키는 거. 그러니까 이걸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예배 회복이죠. 예배의 길로 들어서는 것. 그럼 안식일 지키라, 예배 드리라, 오늘같이 이렇게 새벽에 예배 드리는 거, 이거 좀 구체적으로 하면 하루의 첫 시간을 예배로 시작하는 거 아니에요? 기도로 시작하는 거 아니에요? 그럼 뭐가 달라지죠? 하나님과 튜닝하는 거예요. 튜닝. 그 현악기 이렇게 연주하는 거, 뭐 바이올린이나 첼로 이런 거 연주할 때 보면은 뭐 한 곡 부르고 난 다음에 정말 잘하는 사람 보면 두 번째 곡 할 때 또 튜닝을 한 번 더 하더라고. 이렇게 막 조바꿈 할 때. 튜닝이 안 되면은 열심히 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못 들어줘요. 못 들어준다고. 그래서 제가 오늘 첫 번째 예배 시간 할 때 일부러 음을 좀 이상하게 해가지고 음 안 맞추고 노래 부르려고 그랬어요. 여러분들 얼마나 좀 괴롭게 한 5분쯤 부르려고. 그럼 막 귀를 막고 막 미치려고 그럴 거 아니에요. 그죠? 그 왜 그러죠? 열심히 한다고 되는 게 아니죠. 음치의 특징이 뭐예요? 튜닝이 안 됐는데 열심히 하는 게 음치 아니에요? 튜닝이에요. 튜닝. 조율을 해야 돼요. 조율을. 예배가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과 나와의 사이에 조율을 하는 거예요. 오늘도 여러분 열심히 하셔야 되겠죠. 열심히만 아니에요. 하나님과 조율하고 튜닝하고 난 다음에 열심히 살아야 우리 인생이 아름답게 되고 강해질 수 있다. 그걸 말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튜닝에 해당되는 게 뭐죠? 뭐 옛날에 그랬죠. 안식일에 날 간다고. 도끼 날 갈듯이. 그게 어떤 도끼를 가지고 일을 한다 그러면 날 가는 시간이고, 그 다음에 여러분 창세기 보세요. 2장부터 벌써 안식하는 얘기가 나오잖아요. 그죠? 안식하는 얘기, 안식하라 그런 메시지가 계속 나오잖아요. 그 특징이 무엇입니까? 자유민만이 누릴 수 있는 게 안식이에요. 노예는 안식이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안식하라, 예배드리라, 이건 뭐예요? 우리는 노예가 아니다, 그런 얘기예요. 근데 유다 백성들이 여기 보니까 안식을 지키지 않았죠. 안식을 지키지 않으니까 다시 어디로 돌아간 거예요? 노예로 돌아간 거예요. 그래서 바벨론에 끌려가 가지고 노예가 되죠. 그죠? 우리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노예되는 게 아니야. 하나님께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셨는데 우리가 예배를 거절하고 안식일을 거절하면 다시 노예됩니다. 여러분 그 역대하가 36장이 제일 마지막 장인데 거기 21절에 70년 동안 바벨론 포로로 끌려간 의미를 이렇게 해석을 해요. 역대하 36장 21절, 토지가 황폐하여 땅이 안식년을 누린 같이, 얘네들이 안식년을 안 지켰거든. 그랬더니 안식년을 누린 같이 안식하여 70년을 지냈으니, 어디서요? 바벨론에서. 그러니까 이게 여호와께서 예레미야 입으로 하신 말씀이 이루어졌더라. 예레미야서를 인용해서 지금 이걸 예언이 성취됐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역대기 기자의 해석은 뭐예요? 왜 바벨론 70년 동안 포로로 끌려갔느냐? 얘네들이 워낙 안식을 안 하니까 하나님 억지로 안식시킨 거야. 얘네들이 워낙 예배를 안 드리니까 하나님께서 몰아서 예배 드린 거야. 얘네들이 워낙 기도를 안 하니까 70년 동안 몰아서 기도하게 만든 거야. 이걸 우리에게 해석한다 그러면 그런 거죠. 예배 안 드리면 여러분 예배 드리게 몰아서 예배 드리게 만들 거라고. 뭐 병상이나 감옥이나, 너무 겁나요? 예, 그런 거. 11조도 몰아드리지 마십시오. 예, 그러면 분명히 몰아서 11조 드리게 만들 날이 와요. 그죠? 뭐 벌금으로 내든지 뭐 세금으로 뜯기든지 뭐 하여튼 뭐 사기를 당하든지 몰아서. 지금 70년 동안 포로 생활을 그렇게 해석한대요. 70년 동안에 안식년 안 지킨 거에 대해서 몰아서 지키게 만드는 거라고. 이거 왜 이런 얘기를 하죠? 벌 준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게 사는 길이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바벨론 포로는 축복이라고 그러잖아요. 그걸 통해서 죽었던 영들이 살기 시작하잖아요. 돌아올 땐 살아서 돌아오잖아요. 그들은 원하지 않았지만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고난을 원하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근데 그게 영이 사는 길이다. 그래서 여러분 몰아서 기도하지 말고 매일매일 하나님과의 기도를 통해 관계를 세우십시오. 몰아서 예배드릴 생각하지 말고 매일매일 예배드리고 하나님과 튜닝하는, 그러면 아름다워지고 강해지는 하나님의 거룩한 종이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19절부터 23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7장
19절부터 23절까지 시작. 여호와께서 내게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는 가서 유다 왕들이 출입하는 평민의 문과 예루살렘 모든 문에 서서 무리에게 이르기를 이 문으로 들어오는 유다 왕들과 유다 모든 백성과 예루살렘 모든 주민이 너희는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는 스스로 상가서 안식일에 짐을 지고 예루살렘 문으로 들어오지 말며 안식일에 너희 집에서 짐을 내지 말며 어떤 일이라도 하지 말고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명령한 같이 안식일을 거룩히 할지어다. 그들은 순종하지 아니하며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며 그 목을 곧게 하여 듣지 아니하며 교훈을 받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니까 안식일은 관계 회복에 초점이 있다.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기를 원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정리를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누구인지 아는 것이 신앙과 행동의 기초가 됩니다. 비유를 하나 들죠. 하나님은 토기장이고 우리는 진흙이다. 토기장이가 마음대로 못할 게 뭐가 있느냐. 그냥 요즘 현대식으로 옷걸이론이에요. 하나님 옷걸이에 하나님 걸고 싶은 거 거는 거지.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거 하면 자고서 같이 다 없어져 버립니다. 하나님이 걸어 주시는 거 충성스럽게 그냥 내게 주시는 거 갖고 살라고요. 그게 주권 대신 하나님 믿고 사는 길이다. 그러면 주권자의 하나님을 믿는다 그러면 이제 우리의 삶의 문제들이죠. 죄 문제, 마음의 문제. 예수님만이 씻을 수 있다. 그리고 마음의 주인 예수님 모셔야 된다. 두 번째 문제는 뭐였어요? 힘의 문제. 우리 어디서 힘을 얻어요? 내가 길길이 뛴다고 힘 얻는 게 아니라 기도의 자리가 그죠? 은혜의 보좌가 하나님께 내게 힘 주시는 자리다. 거기서 힘을 얻을 수 있는 믿음의 종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안식일 예배 왜 중요하냐? 튜닝 없이 하면 소음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소음밖에. 도끼 날 갈지 않고 뛰면은 이게 무슨 뭐 헛수고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열심히보다 중요한 건 뭐예요? 하나님과 튜닝. 새벽마다 이렇게 튜닝해서 하나님과 이렇게 화음이 돼가지고 뛰어야 열심히 하는 것도 의미가 있다. 그래서 예배 시간은 튜닝하는 시간이고 안식은 튜닝하는 시간입니다. 그래야 인생이 아름답고 강해집니다. 강한 인생들은 하나님의 종되기를 축원합니다. 자리에서 일어나겠습니다. 우리 은혜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내 힘으로 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힘으로 삽니다. 그게 은혜입니다. 우리 은혜 안에 살아갈 수 있도록 해달라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찬양합시다.